네, 오늘은 감추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3,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이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감추인 천국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추인 천국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로요, 감추인 천국은 알지 못한다의 겸손과 스스로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집니다. 26,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 누군가는 길가 같아서 씨를 안 뿌린다면, 누구는 돌밭 같으니까 내가 씨를 안 뿌린다면, 누구는 가시떨기 같아서 내가 씨를 안 뿌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리는 거라고 26절은 말씀하는데, 이 씨는 뭡니까? 복음이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그 상태를 보고서는 나 이거 씨를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씨 말씀을 전할 뿐,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까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7절에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한다라는 것은요, 씨를 뿌렸으면요, 농부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밤낮 자고 깬다라는 것이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할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자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잠을 못 이루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 열심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큐티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평안히 잘 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밤낮 설치며 걱정한다고 자녀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일상을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27절 후반절에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구원, 배우자의 변화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생명의 역사는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 29절을 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해서요. 예,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잖아요. 그러면 싹, 이삭, 곡식 순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28절에 싹, 이삭, 곡식 이렇게 세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인간의 개입 없이 그 자체의 힘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싹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이삭이 되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기까지는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생명이 자라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장의 단계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나를 충실한 곡식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29절에 이제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라는데, 여러분, 여기서 익으면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자기를 내어주다 또는 허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이 수확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내어줄 정도로 무르익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잠 못 들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 27절에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이 부분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평범한 일상의 예배와 큐티를 소홀히 하면서 한 방의 기적만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예배와 큐티는 소홀히 하면서 우리도 기적 같은 일만 바라고 있진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의 밭이 현재 비바람 또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충실한 곡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8, 29절에 보면요, 싹, 이삭, 또 충실한 곡식, 이제 열매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감추인 천국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0, 3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다고 합니다. 겨자씨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겨자씨 크기는요, 1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 이 심길 때라는 이 심기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뿌려지다, 매장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가 땅에 심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 한 알이 의미하는 것은 작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죽어지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밑바닥의 큰 바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저의 삶 가운데 아직 드러내지 못한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아버지와 저희 외가 쪽 가운데 생긴 사건입니다. 큰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셔서 저의 부모님을 포함한 외가 쪽에도 돈을 빌리고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이 매우 위태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저희 집에는 압류 스티커가 붙여진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항상 명절에 큰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와 큰아버지는 항상 몸싸움이 일어나 저희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저 또한 큰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이제는 큰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 바로 교보문고로 달려가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저서와 함께 다음 달 큐티 책을 선물하고자 책을 구입하였고, 저의 진심이 담긴 편지와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큰아버지와 마주하여 책을 선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나눔을 어제 저에게 보내주었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결국에는요, 겨자씨 같이 죽어지는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죽어지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2절인데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작은 순종이 심기면요, 이 겨자씨가 자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 같은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매일매일 하면요, 어떻게 되냐? 다른 인생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같은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인생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인생은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오픈해 가며 나아갈 때에 그늘이 되어 어떤 인생이라도 와서 쉬었다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다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늘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 상처,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살리는 그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3,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3절에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요, 네, 여기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가르치시되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끈기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미완료 시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지체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34절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혼자 계실 때라는 말은요, 원어로 따로 사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매일 단독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는 자들,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즉, 골방에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구역에 속해 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 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최근 내가 겪은 고난이 해석되어 누군가에게 위로의 그늘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요.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중요하다. 왜냐면요, 여러분 최근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이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막 AI한테 막 물어봤대요. AI한테 물어봤는데 결론은 자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AI는요,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큐티나 구역 모임을 통해 주님이 따로 나에게만 들려주신 해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해결된 내 마음의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에 따로 시간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감추인 천국은 첫째로 알지 못한다의 겸손과 스스로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뿐, 그 씨가 어떻게 자랄지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스스로의 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감추인 천국은 두 번째로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순종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겨자씨 한 알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죽어지는 순종을 할 때에 결국에는 그늘을 만드는, 그늘에 깃들이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릴 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든지 내가 미리 단정짓고 겁먹고서는 이 씨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씨 뿌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그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작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죽어지는 작은 순종으로 오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그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그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또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제자들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홀로 예수님과 대면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기에 오늘도 정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해석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